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마음을 구별하여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온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들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27장의 말씀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또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면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인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을 합니다. 사람의 이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사람들의 이 셈인가?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의 수를 지금 셈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제반들을 준비하는 것들에 그것에 필요했던 그 사람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 다윗의 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의 수를 세우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적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레위인들을 세우셨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또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성전과 곳간을 관리하고 지킬 그 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서는 이제 군사들과 또 행정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27장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것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세우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전과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성경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을 말씀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만남을 위한 그 모든 준비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역대상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원전에 수천 년 전에도 기원전의 그 공동체에게도 전해주었고 그리고 21세기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이 질서가 필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하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그 근간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예배 위에 갖추어져야 모든 인생은 그때 온전한 또 의미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임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다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 그것을 준비시키는 그 질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이 섭리를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존재가 존재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섭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인간들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군사들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00명 단위로 또 100명 단위로 이렇게 군사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왕을 섬기는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년이 이제 12달인데 그 인원을 12달로 각각 한 달마다 24,000명씩 부여해서 군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는 누가 리더를 하고 어떤 리더를 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에 군사로 함께하는 인원이 24,000명씩 이렇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달도 그렇게 하고 셋째 달도 그렇게 하고 12달까지 그렇게 군인으로서 일할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첫째 달 반의 반장은 누구라고 하면서 그 반의 인원이 24,000명임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들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상비군을. 그래서 15절까지 이 군사들에 대한
조직을 세우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이제 행정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재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보면 자치 단체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관할하는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또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우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하면서 각 지파의 지도자, 그 관할 그 영역을 담당할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또 군사를 조직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리더들을 세우고 또 관할에 또 자치단체장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 가운데 중간에 이 사람들의 수를 세면서 중간에 2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군사의 수를 세웠던 것을 성경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군사의 수를 세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스스로 시작했던 그 군사의 수를 세웠던 것, 칼을 든 자들의 그 수요를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를 맞이했던 악한 일이었다 언급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과거에는 그런 죄악의 결과를 맞이했던 그 군사의 수를 셈이었다면 오늘의 셈, 오늘의 군사의 수를 세는 것, 그리고 군인들을 세우는 것, 이것은 이 다윗이 과거에 스스로 했던 행위와는 무척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때의 일들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오늘의 군사의 수를 세는 것,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군사의 그 수요와 행정 지도자들의 수요를 세는 것, 사람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그 중간에 일부러 이렇게 23절에 말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 동일한 군인의 그 수를 세는 것인데 무엇이 다른가? 무엇에 근거하여 이 군사를 세고 있길래 하나님이 다르다고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는가, 인정하는가? 오늘 다윗이 다시 군사를 세는 것이 왜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23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라고 이것이 좀 다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수를 세는 것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 것을 세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스스로 이 칼을 뺀 자의 수를 세웠던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섭리 가운데 이 군사의 수를 세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제시하시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시면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를 동일하게 세면서 앞서 실수했던 때에 그 다윗과 다른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지금 성경이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군사를 세울 수 있는 경지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가 이렇게나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군인들까지도 세울 수 있는 인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질 수 있었던 것, 그 핵심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졌고 이게 군사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23절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이렇게 군인들도 세우고, 그 수가 달별로 한 달마다 2만 4천 명씩 세울 수 있는 인원으로 이 공동체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년에 군인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 28만 8천 명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2만 4천 명씩 매달 12달을 해보면. 그래서 광명시 인구가 현재 28만 6천 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명시 전체 인구가 이 다윗의 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군인의 역할을 감당할 인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또 한 부분 이스라엘 나라의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라의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많은 인원,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만, 이 지금 27장의 성경 때보다는 적지만, 이 군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군인으로서 또 나라를 지키는 자로서의 세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다윗이 했던 그 실수였던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을 먼저는 언급하고, 그것과는 지금 성질 자체가 다른 이 하나님 섭리의 셈의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후에도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우리는 묵상 가운데 또 잘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의 수를 세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23절에 나왔던 그 많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많아져서 많은 수요의 그 규모가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잡히고 조직이 공동체 가운데 구성되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또 군사의 조직을, 체계를, 질서를 갖추면서 이것이 한 나라로서 이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그 이유를 말씀의 약속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꽉꽉 채워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원들을 지금 세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그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질서를 세워가면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 또 군인들을 세우는 것,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로 온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또 잘 갖춰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윗의 때 공동체에게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성전을 재건할 그 공동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잘 보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다.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이들이 군사도 세우고 다시 조직이 갖춰지는 것이다 라고 그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삶의 근거가 되어진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지금 돌아온 땅에서 아무리 대적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고발을 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견디어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어내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이 군인들 같이 매달 이 많은 군인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때문에 이런 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많은 지방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나라가 강건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희들의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이것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세워가라라고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또 동일하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이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 수요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또 묵묵히 견뎌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또 이 다윗의 때처럼 온전히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드는 일들을 이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일들이 이곳 광명 이 7동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또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때 이 사람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준비되는 것, 그것이 질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졌고 그 질서가 세워지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역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이 모든 수요가 많아지고 질서가 잡히고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었던 약속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중간 부분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택한 자들에게 선민들에게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게 적용되는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의 몫이 누구의 몫인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을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를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마주하는 태도, 사람을 마주하는 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삶의 예배 자리 모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힘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오늘 23절이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품처럼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이뤄가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말씀 23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태도가 이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오늘 태도의 삶, 평생의 그런 태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군인들조차도 많아졌습니다. 또 각 지파마다 그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많아져서 그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을 다윗의 때에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다윗이 스스로 세웠던 그 사람의 수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많아짐을 통해서 그 수요가 많아져서 그 셈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김없이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에 이름을 주셨고 그것이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어김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영원까지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집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해서 선포되는 여름 사역의 기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제도 언급했지만 배용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 또 입원해 계신 장정자 집사님, 윤시영 집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많은 권사님들, 또 많은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 결과들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